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 50년, 60년, 어떤 분 90년, 어떤 분 100년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볼륨 좀 높여주세요. 수많은 선택.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해 달려요. 어떤 사람은 의미를 찾아 달려요. 저는 오늘 인생의 출발점과 배경은 너무나 비슷했는데 그 마지막 종착역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게 차이가 극단적으로 달렸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미국의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아닌 억만장자. 1900년도 초반을 살았던 천재 기업가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재벌,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모험을 즐기는 모험가. 헐리우드 영화에서 천재 재벌 캐릭터를 만들 때 저 사람을 지금도 참고하는 인물이에요. 화려한 삶을 살았고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세상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얻고 싶은 거 다 얻은 사람. 하지만 그의 노년은 비참했어요. 젊은 시절 비행기 추락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되죠. 그리고 중증 대인 기피증에 시달립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4년을 라스베이거스의 큰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지냅니다. 그것도 불안하니까 호텔 전체를 사버립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고립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합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힘들었어요. 긴 장대로 창문 두드려서 소통했어요. 세균 공포증으로 휴지와 소독된 손수건을 끊임없이 사용했어요. 1976년 185cm의 건장한 체구였던 그는 체중 42kg의 앙상한 몸으로 사망합니다. 사망의 원인은 놀랍게도 영양실조. 호텔을 통째로 살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죽어버렸어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성공적이었나요?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까? 저는 또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찰스 토마스 스터드. 이 찰스 스터드도 영국의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 귀족들이 하는 스포츠, 크리켓이라고 있어요. 야구랑 비슷한 거. 거기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로 주목받는 스포츠 스타였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한 하워드 휴즈처럼 돈, 명예, 젊음, 인기, 재능 모두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20대 어느 날 한 집회에 참석합니다.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 그 전도 집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회심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 돈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거 쉬울까요? 요새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 그가 나눠준 재산으로 여러분 잘 아는 조지 밀러 고아원 사역을 했던 그 고아 사역이 감당됐고 D.L. 무디 그 목사님의 무디 성경학교 신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찰스 스터드 이 사람은 무일푼이 되었어요. 이제 주님을 만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다 줬어요. 그래서 영국 케임브리지 7인이라고 서클이 하나 있는데 그 케임브리지 7인 중에 한 사람이 돼서 중국 선교를 떠나요. 중국 내지 선교. 그 7명이 다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중국 선교에 올인합니다. 건강이 악화돼서 중증 천식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중국 선교를 마치고 인도를 가서 인도에서도 선교 사역을 하고 또 마지막엔 아프리카 콩고로 가서 선교를 합니다. 의사가 얘기합니다. 아프리카 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경고해도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거기 가면 안 돼.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식인종에게도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보고 후원자 없이 아프리카 콩고로 떠납니다. 18년간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주님 품에 안기고 그가 세운 WEC 세계 선교 단체, 그 단체는 세계적인 선교 운동으로 지금도 선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 죽으셨다면, 그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어떤 희생도 나는 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의 인생은 성공적이었습니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나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한 가지가 뭘까요? 돈의 액수일까요? 사회적 지위일까요? 인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하워드 휴즈와 이 시티 스터드 이 두 사람은 출발점과 배경이 비슷했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모든 명예가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극명하게 달랐어요. 하워드 휴드는 죽기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어요. 결국 자기 안에서 굶어 죽었어요. 그러나 찰스 스터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죽어서도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 인생을 어떻게 다르게 만든 것이 뭘까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다른 삶을 살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느냐, 피 묻은 십자가의 흔적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진짜 회심한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지금 몇 주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은 사실 억지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은 그 삶의 선택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찰스 스터드나 하워드 휴드나 비슷해 보였을 줄 몰라요.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한 사람과 매 순간 자기를 선택한 사람의 인생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확연하게 갈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는 지금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 가지지 못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것, 아니면 사랑하고 절제하고 도와주고 품어주는 그런 열매가 맺히고 있는. 저는 구원받았어요, 저는 참된 회심을 했어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 회심을
증명하고 있는지.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은 그의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수많은 길들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천국 가는 길이에요.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은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걸었던 그 길의 방향과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과 전혀 다른 길, 그 길을 선택하며 가는 사람. 처음엔 다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보면 다 처음에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드러나겠어요? 하나님 심판대 최종 그 앞에 서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기고 살아갑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혹은 직장인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이것을 신앙의 용어로는 열매라고 합니다. 세속의 열매는 뭘까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음란하고 갈라지고 열등감 갖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반면에 거룩한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 만약에 여러분 삶에 있어서 거룩한 열매가 여러분 삶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 빨리 돌이켜셔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 나를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선포케 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회심의 핵심은 뭐냐? 가까운 여러분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진정으로 내가 회심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는 세상 중심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내 욕망 중심이었어요. 내가 생각한 계획이 나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회심 후에는 그 중심의 자리가 이동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그런 외적인 변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외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내 내면의 변화, 내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내가 정말 생명줄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줄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그것이 끊어지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절대적인 연결줄이에요. 여러분, 등산,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 생명줄이 있어요. 항상 밑에 사람들까지 쫙쫙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암벽 등반가들의 선택사항일까요? 아, 오늘 기분 좋아. 아, 오늘 생명줄 안 해도 돼. 감이 좋아. 아니요. 그거는 생존의 필수 요소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만큼 24시간 중에서 친밀함을 갖느냐는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여러분의 저와의 영적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 참된 회심을 정말 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그분과 시간을 맺는 것을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출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에서 하나님 자신과 살아있는 교제가 정말 내 영적인 삶에서 호흡이 되고 있고 내 삶의 공기와도 같은 것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하십니까? 다시,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하세요? 꼭 2번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성령님과 친밀한, 여러분이 친밀한가 안 하는가를 측정하는 질문 3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질문을 받고 난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누구와 내가 더 친밀한가? 내가. 이거는 감정적인 영적인 친밀함의 문제예요. 자,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 열려 있는가?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누구 앞에서인가? 내가 가장 나 자신답게 정말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그런 느낌이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편해요. 세상의 대화 주제, 세상의 관심사, 부동산, 투자, 코스닥, 이런 세상적인 즐거움 속에 있을 때 막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러나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이 되면 어색해요. 불편해요. 반면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 가장 편안한 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물론 세상에 살아가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의 본향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가 요즘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찬양을 많이 듣는데 이 사람은 90년생인데 학생 2023년도 6월에 영국에서 세계 최고 권위의 성악 콩쿠르인 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의 대상을 먹은 사람. 여러 곡을 불러요. 오페라 아리아도 부르고 막 부르는데 마지막에 한국 가곡을 불렀어요. 저렇게 한국 옷을 입고 두루마기를. 영상 틀어주세요. 그런데 저 이름이 김성호 씨예요. 테너 김성. 소리 나게 해주세요. 계속 틀어주세요. 제가 저번에 유튜브 채널을 가게 됐어요. 어떻게 우연히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저 유튜브 채널에 저분이 어떻게 썼냐 하면 자기는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독일의 한 연습실에서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귀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저렇게 골방에서 예배하는 저 친구를 발견했어요. 저 사람의 찬양하는 영상이 봤는데 저 연습실이라는 골방에서 정말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를 갖고 얼마나 찬양을 잘해요? 근데 저 찬양을 그냥 멋지게 자기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린 것처럼 자긴 드릴 게 없어서 매일 찬양의 1000번제를 드리고 싶어서 저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을 알아주겠습니까? 연습실 한 구덩이에서 저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저 사람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의 마음을 알 거예요. 가진 게 없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저 찬양, 저 목소리를 드리고 싶어서 매일 일천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찬양하는 모습, 제가 저 찬양을 자기의 예배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영혼과 삶의 회복을 위해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찬양하는 프로젝트를 일천번제를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 100몇 곡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유학하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저 김성호 씨에게는 저 연습실이 골방이 되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하나님을 매일 친밀함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인 나는 얼마만큼 제가 목양실에서 물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목양실은 나의 골방이지만 하나님은 저 청년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저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구나.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이 누구 앞에서입니까? 우리 인생은 이제 100살 시대, 120살 시대라고 하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결혼한 지 31년 됐거든요.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도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어디 앞에 쓸 거예요? 주님 앞에 쓸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그 운전하시는 그 장소가 여러분의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그 직장 일터가 여러분의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방에 있을 때 그 주방이 여러분의 골방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일천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저 청년의 마음이 목사인 저를 감동을 줬어요. 그만 볼게요 이제. 여러분 누구와 친밀하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 친밀감을 측정하는 두 번째 질문 제가 드립니다. 누구와 붙어 있습니까? 두 번째, 누구와 붙어 있나? 내가 무엇에 붙어 있나?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나? 그래서 그 붙어 있는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그 무엇을 잃으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속의 사람들은 세상 것들에 붙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돈이에요. 재물, 명예, 인정. 인정을 못 받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 쾌락. 거기에 마음이 붙어 있어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것 안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치를 느끼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그분께 바치는, 그분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 그분 안에서 만족감을 찾는 삶. 세 번째, 친밀함을 측정하는 질문. 누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 사용은 우리의 가치관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우리의 시간 사용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친밀하면 할수록 시간을 많이 보내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죠.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합시다. 여러분, 나의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함께 보내고 있는가? 나는 기도와 묵상, 말씀 묵상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예배와 찬양 중에 얼마나 내가 집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일을 섬기는데 얼마나 헌신하는가? 반대로 나는 세상 것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가? SNS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TV 앞에 넋없이 앉아있고 세상의 오락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가? 세상적인 야망을 추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시간표는 우리 영혼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누구와 친밀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든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니슨 대통령의 보좌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은 권력에만 친밀했습니다. 당시 권력 한가운데 있던 사람, 그가 가까이 두었던 대상은 오직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옳고 그름보다도 대통령에게 무엇이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감옥이 그를 바꿉니다. 정확히 말하면 감옥이 아니라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를 바꿉니다. 그곳에서 그는 권력의 사람들과 지금까지 자기가 감옥 오기 전에 만났던 권력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분노보다 기도를 택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자유는 비록 감옥에서 없지만 그 마음은 자유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콜스는 감옥에서 그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들의 삶을 보기 시작해요.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가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구나. 그가 그렇게 갖고 있었던 그 권력자의 편이 아니라 이제 그 감옥에서 진리 앞에 선 사람들, 그 편에 서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그의 마음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이동했어요. 인생의 방향이 유턴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심은 눈물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회심은 가까운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가까워지느냐. 결국 그것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찰스 콜스는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다시 권력의 자리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감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남아있는 사람들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Prison Fellowship, 교도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던 그 감옥에서의 사람, 그 사람이 자기를 그 감옥의 사명자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나는 요즘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가장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반드시 기억하세요. 24시간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결정합니다. 2023년도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023년도 한국교회 성도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한국 평균 크리스찬들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평균 24분. 하루 평균. 목사님 24분 많네요. 개신교인 5명 중 1명은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명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중에 30%가 10분 이하입니다. 반면에 유튜브 시청 시간, TV 시청 시간, 스마트폰 사용 시간 얼마나 될까요? 현재 공개된 조사 결과 보면 하루에요. 유튜브 시청 시간 1시간 38분, TV 시청 시간 2시간 27분, 스마트폰 사용 시간 2시간 6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통계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평균 시간 24분과 세상에 노출된 모바일을 포함한 스크린 활동 시간 6시간 45분. 이 통계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는 멀고 세상과 가깝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하루 시간표를 확인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고 나의 회심이 참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보낸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 다녔어요.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쿠데타 일으켜서 그때 이 다윗은 유대 광야로 도망쳤어요. 광야는 편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데가 아니에요. 불편하고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의 의미가 뭘까요? 다윗은 뭐라 그러느냐? 그게 내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주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나를,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매일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그 특별한 은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지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입니다. 폴 워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버리는 것.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죄를 끊어내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여러분, 죄를 버리는 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를 버리는 것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 힘은 나에게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왜 그렇죠?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배척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둘 다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소유하고 죄를 소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둘 다 소중히 여길 수 없어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버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친밀감을 구하는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늘의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여러분한테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너무나 잘 알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이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열매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한 젊은 신학생이 있어요. 이 친구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은사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눈에 띄는 재능도 없어요. 신학교 때 그의 일과는 단순했어요. 새벽이면 늘 같은 시간 기숙사 끝에 있는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방에 들어가요. 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어요. 그 방에는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성경 하나뿐이에요. 그런 늘 특별한 기도 제목을 하는 게 아니라 늘 같은 기도를 반복해요. 주님, 오늘도 주님 얼굴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친밀하고 싶다는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목사가 되었어요. 어느 날 교회, 청빙받은 교회 큰 위기를 맞게 돼요. 재정은 바닥났고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떠나버렸고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교회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목회자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조급하지도 않았어요. 열받지 않았어요. 왜? 그는 이미 무너질 수 없는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예요? 골방. 그는 다시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기숙사 골방은 아니고 그냥 목양실 골방.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가 서 있던 자리만큼은 그대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떠나가도 주님만 계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물론 교회는 즉시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목회자는 넘어지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골방에서 만들어진 사람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지 않아요. 골방에서 만들어진 사람은 빈 통장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아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아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세요. 여러분의 골방, 그 골방이 여러분의 주방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일터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차 안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학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병원이 될 수 있어요. 그 골방에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 소원을 품고 그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친밀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테너 김성호 저 친구가 콩쿠르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유학의 외로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에게는 그 연습실이 골방이었어요. 자기는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1,000번제를 드리려는 프로젝트를 세우고 하루하루 그 프로젝트를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골방이 없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24시간 오픈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그 시간에 아무 때나 오세요. 지금 우리 교회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여러분 힘들면 여러분 골방에 24시간 중에 1시간을 택해서 새벽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우리는 잘 몰라요. 영적으로 우둔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여러분을 두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이 어떤 골방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한 여성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어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밝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만 반복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늘 같은 자리에서 울었어요. 이 사람의 기도는 크지 않았어요. 눈물의 외침도 아니었어요. 그냥 밤마다 아이가 낳으면 아이 방으로 쓰려고 비워둔 작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소리를 삼킨 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 제 인생이 여기까지라고 해도 그래도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남편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년 후 마침내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출산을 앞두고 이름을 정해야 됐습니다. 어떤 이름을 정할까? 근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자기 상황을 전혀 모르는 권사님이에요. 이상해요. 제가 계속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자꾸 떠올라요. 이 아이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이 여인은 이 권사님에게 자기의 사정을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골방에서 하나님 제 인생이 여기까지라면 그래도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를 이 권사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신만의 기도였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크게 믿음 있는 척할 때보다 아무도 모르게 울면서 골방에서 삼킨 그 기도를 더 정확하게 듣고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볼륨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여러분이 간절하게 말하지 못해서 흐느끼는 그 신음 소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멀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골방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깊은 친밀감을 맺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질문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얼마나 친밀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했어요. 근데 아담의 그 범죄, 선악과 사건 이후에 끊어졌어요. 도망다니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심장과 같은 독생자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그의 심장을 꺼내서 여러분에게 이식시켜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멀어진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알고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 누구와 가장 가깝니? 너 지금 누구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듣고 있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께서 여러분과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이미 와 계신다고. 이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친밀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시편 63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 다 잃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거 잃어버리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굶주려 죽어갔던 하워드 휴도 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던 그 찰스 스터드의 길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저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당신과의 친밀함인 헤세드, 그것만큼 잃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골방의 문을 다시 여십시오. 테너 김성호, 그 사람은 그 연습실이 자기의 골방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이 보셔요.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그 골방을 다시 여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까? 여러분 주방입니까? 여러분 조그만 방입니까? 여러분 일터입니까? 차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이미 그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되는가 점검해 보세요. 휴대폰 갖고 한두 시간 보내는 건 일도 아닌데 하나님 전에 나와 혹은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5분 10분이 길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이켜라. 하나님 그렇게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불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 나의 하나님, 히타 좀 꺼줄래요?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 험한 골짜 내가 골방에서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한.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존재인가. 나는 친밀해지기 위해서 지금 세상과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에게 이식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의 생명값을 지불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24시간 중에서 핸드폰 시간, TV 보는 시간, SNS 하는 시간은 엄청 많은데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미 나의 골방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데 나는 그 골방을 계속 외면하고 다녔는 그 모든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난 주의 인자심을 잃어버리면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것,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던 하워드 휴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진 걸 나눠주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선교사로 죽었던 그 찰스 스터드,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의 골방은 어디인가.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골방을 만들게 하시고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 걸 너 아느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어.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십자가의 그 감격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절대 잃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골방의 문을 다시 여시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만나고 싶으시는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을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저 천국, 저 하늘의 천국을 나에게 알게 하신 주님,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나는 저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처럼 1,000번째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건 목소리로 하나님께 골방에서 1,000번째를 드리는 김성호 씨. 하나님 다윗 하나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주의 인자하심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함 잃어버리면 나는 죽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하나님 나의 골방은 어디인가요? 평균 기도 시간 하루 24분. 그 24분도 못 채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요? 핸드폰을 들고 한두 시간은 그냥 넘어가고 TV 앞에 앉아서 그냥 넘어가는 시간은 너무나 많은데 그 눈을 통하여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사단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되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혜가 내 삶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이 나와 동행하셔서 나와 채워주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분과 함께 그 골방에서 주님을 찾는가? 나는 그 선택을 하는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세상과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선택이 저 영원한 천국과 저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의 열매를 주님 심판대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24시간 주님과의 관계를 항상 친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 아픈데 손을 얹고